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부활주의를 통해 부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십자가 은혜와 부활 소망으로 뜨겁던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고백했던 마음이 어느새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빈 무덤에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리고 집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났지만 도마는 또 직접 만져보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도 들었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도 들었고 그랬지만 그들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권력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될 줄을 아셨는지 주님은 그들에게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불의 효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때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수많은 세는 당시의 관습을 볼 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10,000명가량은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고 그 증인이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모습이 떠올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들은 사도들의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며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뛰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집니다.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다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걷게 되는지를 묻는다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 설교를 듣고 남자의 수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대략 2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소문을 듣고 출동합니다. 예수 도당들이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하고 다니며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들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웁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너희가 누구길래 백성들을 선동하느냐? 이 말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바로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어.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사도들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합니다. 어부 출신의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적게는 10,000명에서 많게는 30,000명까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폭동이 날까 두려워서 사도들을 그냥 위협만 하고 보내줍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제자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담대히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세상 권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 일로 인해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역사가 더욱 흥황케 됩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는 옥에 가둡니다. 이대로 두면 온 예루살렘이 예수 도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이 이른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침에 되어 이제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감옥에 가보니 사도들이 없는 겁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생각하고 있던 차에 종들이 와서 알립니다. 옥에 가두었던 이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7절,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해도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사도들을 칭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온 천지가 예수 도당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세력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증인된 자의 삶입니다. 처음에는 사도들도
세상 권력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뒤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자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30에서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를 회개하게 하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크게 노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입막음을 하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사도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끝까지 그릇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데도 오히려 더 완고해져서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죄를 드러냅니다. 복음은 빛이어서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비춥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 우리 마음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처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높아진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낮춥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의 강단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그리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어두운 삶에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함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도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죄사함과 성령 충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907년의 평양 대부흥도, 1970년의 부흥성회도, 또한 다른 나라의 부흥의 역사도, 사도행전의 수많은 부흥의 역사도 죄사함과 성령 충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은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들은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만진 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들의 이 확신에 찬 증언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병고침과 이적이 사도들의 증언에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들의 증언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이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증인된 삶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두려움으로 한 발짝도 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은데 두려움으로 인해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사도들은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그들이 이제는 죽음도 무릅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보다 교회 안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나 잡았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 살아야겠습니까?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5월 19일에 예수사랑 큰잔치가 있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에 바울 전도대가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이 필리핀에 해외 봉사를 위해 선교 봉사를 위해 나가 계십니다. 왜 이렇게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또 힘을 들여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원교회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